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사야 59장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또 저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책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성과 무능한 것과 완악한 자신들의 못난 것을 자복하고 그 절망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성경의 전 계시를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 때문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가치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구원 얻은 성도가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사 연합하여 우리를 몸으로 불러 자신과 연합하여 지금도 메시아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놓치는가?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논하면서도 신앙 생활에서는 자신이 이것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은혜로 말미암는 결실로서 이해하지 않고 책임으로, 법으로 생각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현실은 또 하나의 절망을 낳고 또 하나의 율법주의를 낳는 실패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증언되어 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시면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셔서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 이사야 59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너희는 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며 절망을 호소할 때 우리는 이라고 역시 복수를 씁니다. 그러나 21절에 너는 단수입니다. 이 죄를 범한 너희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하는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 인류를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저들의 절망에서 꺼내는 그 신비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구원에서 이해하는 데는 모두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야는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 때와 다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택함을 입었고 신의 산 언약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율법과 제사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신앙의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메시아의 등장은 우리 보통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되는 죄 아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식의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으나 실패하는 신앙상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지적으로도 이 내용을 이해하여 구원에 관한 이해를 폭넓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며,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승리와 완성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며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답이라 그럽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극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 신앙상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 아래 살고 사망 가운데 있으나 몰랐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하는 자리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신앙을 영위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시편 40편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깨달은 것, 우리가 다 죄인이며 죄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은 시입니다. 그가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꺼냈는가? 그 6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제사와 속죄제로 한 것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낸 진심이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입니다. 누가 등장하죠? 우리의 절망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선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중재자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아니고 제3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설명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제사의 한계가 뭐냐? 제사가 우리 안에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짓더라 이거죠. 뭘로 할 수 있죠?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참회와 회개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결심하여 지킨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한계가 뭐라고요? 제사로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그가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온전케 하신다고.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모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듯이 그렇게 묶인 그 사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내용과 실력과 승리를 가집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서 산다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이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꺼낸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옛날 제사와 다른 것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죄에 대하여 당연히 승리하시는 그 실력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사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점으로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구원을 얻었으니 신자된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남다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이나 또는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보상해야 된다. 하나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된다. 이게 갑자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에 대해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면 죄책감과 절망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도들의 신앙 현실에서 제일 오해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사랑이 끊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사랑하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정은 하십니다. 그건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벌 받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식으로 얘기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 징계를 받는다는 뜻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모두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안답다 라는 확인으로 써먹는 바람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막 땄는데 차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다 모르는 겁니다. 운전만 대강 하죠. 근데 그 차가 좀 고물이라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운전하는 친구한테 근데 깜빡이는 제대로 작동되나 좀 내다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다봤어요. 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깜빡 하는데 불이 들어오면 된다. 꺼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못한다. 한다. 아니다.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잠시 있거나 혹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로마서 8장에 확인되어 있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신자된 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들로 신앙을 영위하고 기준 삼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기다,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절망으로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왜요? 긴 적보다 아닌 적이 더 많으니까. 저야 긴 적이 많지만 여러분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신분을 십자가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의 삶과 신앙적인 승리와 완성마저도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이제 공급받으며 채워지며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는 나의 의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모든 것으로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사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 내가 놓으면 하나님을 놓은 거고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못난 짓을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못난 짓이 뭐죠? 집 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일 잘하는 짓이 뭐죠? 집 나가서 자수성가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게 최선이죠?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상의 승리는 돌아오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나가서 자수성가하여 부모님 생신에 벤츠 사서 보낼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무 그 생각이 깊어서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사실은 이 나라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성경의 답은 자명합니다. 너나 잘해입니다. 뭘 잘하라고요? 성경 전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나 국제사회나 온 우주나 역사에 대하여 전혀 아무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동원할 때는 단 하나만을 위해서 동원합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해야 하는가 외에는 성경은 역사든 나라든 무슨 사건이든 동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의 책임은 이런 면에서는 큽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자로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시대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지키시고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지키십시오. 그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며 그러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부르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성경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던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신앙은 순교로 절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앞에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촛불이, 가로등이 쓸모가 없어서, 불이 꺼져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들 부닥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또는 그 환경에 대하여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며 신앙의 근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실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시며 죄를 이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으로 성결로 진리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정복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 공산주의를 다 없애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네로를 어떻게 찢어 죽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사자밥이 되며 화형을 당하며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놓아두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므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실 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 시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책임져야 하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제발 신자다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신앙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결실해야 되는 책임 있는 증인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여 세상을 바꿔달라 할 일도 아니요,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신을 핑계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자명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 우리 구원받은 특권과 자랑과 감사와 승리와 또 그리하여 나누어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수종드는 우리의 책임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